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중국의 성군이라 불리우는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성찰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지요. 첫 번째는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온 매움새를 가다듬게 되었고, 얼굴은 좀 어떠한지, 웃는 얼굴인지,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웃지 않는 얼굴인지 파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얼굴을 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높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때때로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매일같이 그는 거울을 보면서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역사라는 거울이지요. 수나라가 일전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가 두 번째가 역사라는 거울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역사를 남기게 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책을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이라는 거울입니다. 그것만큼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구리 거울, 역사 거울, 사람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 모두가 다 사람이 했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향기를 준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거울 삼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4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마르다, 그리고 가룟 유다, 나사로,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마르다와 나사로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언어로 봤더니 마르다는 봉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항상 봉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집에서도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받는 노동만, 페이 노동만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근로자의 날 있지 않았겠습니까? 페이를 받아야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기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이 페이를 받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를 받지 않고 노동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는 봉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디아코노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봉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12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대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색다른데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심지어 3일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서 부패한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양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 동네에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가룟 유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둘의 대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은 20냥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것을, 귀중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더욱더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 귀중한 그 향기를 돈깨에 넣게 된다면 그 사람들 돈깨에서 자신이 그 돈을 훔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기분 좋은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흥은 깨어졌고 잔치는 중단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마르다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신의 오라비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딜 가나 봉사의 손길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봉사하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잔치집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착각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났으니 얼마나 이목이 집중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지요. 내가 비록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돈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을 만나다 보면 돈 아니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었던 이유는 단순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오라비가 살아 돌아왔지만 그것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 때 마리아만 홀로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7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간직하는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날을 기다리며 미리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6월절 전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날만 그 향기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별하고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겠다라는 선택을 하여서 그가 늘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냄새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수유리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명동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더랬습니다. 하루는 책을 읽으며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 칸에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옆을 돌아봤더니 홈리스 분이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코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냄새를 맡기 싫다 해서 맡을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숨을 쉬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 냄새와 향기가 내 코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했던 것은 참 탁월합니다. 예전에 황제가 정복 경쟁을 벌이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향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그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승리의 냄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냄새지요. 그런데 피정복자들에게 그 냄새는 어떠한 냄새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냄새입니다. 노예가 되는 냄새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 냄새를 아는 사람들만 승리의 냄새, 환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별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인격의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볼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볼수록 매력적이어야 된다. 처음에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매력적이어야 그 사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미는 페르몬이라는 그 향기를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한 개미가 페르몬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개미가 여기가 그 길인가 보다 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이 되셔서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